크리스티나 쿠즈믹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조국 크로아티아가 내전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내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내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중 가장 큰 전쟁으로 기록되어질 만큼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약 20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전을 피해서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를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녀는 대학을 마치고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곧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혼 후 직장이 없어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아이들과 함께 아주 작은 방에서 살면서 돈이 없어서 침대 살 돈도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온돌 문화에 방 바닥에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돈이 없어가지고 침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방 바닥에서 자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 우리처럼 그 방을 따뜻하게 온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주 시원치 않아요. 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불편으로 끊임없이 그녀에게 불평과 하소연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불평의 마음을 불평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맞아 그러나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맞아 그러나. 이 게임은요 자녀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하지 않고 그래 맞구나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문장을 덧붙이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너무 꿉꿉해 라고 아이들이 불평을 하면 맞아 비가 와서 정말 꿉꿉하구나. 그러나 비가 와서 덕분에 공기가 맑아져서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 아이가 계속 짜증을 내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야? 너만 불편해? 너만 왜 이렇게 그렇게 짜증을 내? 라고 말했었는데 이 게임을 하니까요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요. 그래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은 그만큼 자라서 자기 주장을 할 만큼 컸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러나 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말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말씀이 성육신이 되듯이 말씀이 한번 삶으로 나타나게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감사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아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잔소리를 하면 또 저 사람 잔소리 시작했네. 잔소리가 참 끊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맞아 그러나 게임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래 맞아 잔소리가 많아 그러나 그만큼 걱정한다는 얘기지.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고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감정이 바로 이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는 정말 쉽게 느껴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부정편향 때문입니다. 부정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뇌는 좋은 일은 별로 오래 기억되질 않아요. 크게 우리의 뇌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쁜 일은요 오래 기억되고요 크게 남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좋은 일이 10번 있었어요. 근데 나쁜 일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번의 좋은 일보다는 한 번의 나쁜 일로 말미암아서 하루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싫은 소리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마음에 긁히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있지 왜 저래? 부정평향으로 바뀌어요. 이전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것, 따뜻했던 마음, 이해했던 마음 다 사라져요. 계속 내가 긁힌 것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래요? 뇌나 사람의 뇌가 부정편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인간의 뇌는 부정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 되려면요 내가 부정편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정편향 때문에 내가 감사를 못하는구나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정편향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뀔까 답을 찾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왜 이러지? 감사하려다가도 자족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져요. 이만한 직장 얻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보면 그 사람의 직장이 나보다 훨씬 좋으면 내가 감사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꾸 사람은요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자꾸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높은 기대치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만족감은 줄어들고 감사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일 선물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해요 하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와, 뭘까? 아주 조그마한 상자에 있어. 조그마한 거 이런 것은 귀한 건데 비싼 건데 뭐지? 열어보면 거기에 선물이 있을 때 내 기대치 못 미치면 어떻게 에게 선물에 대한 감사는 싹 사라져요. 어때요? 서운해요. 겨우 이거 주려고. 감사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기쁨의 마음도 싹 사라지고요 서운함이 있어요.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공감하잖아요. 많이 그래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를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요, 정말 회사에 큰 일을 했어요. 참 어떤 난제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이 사람은요, 기대를 해요. 무슨 기대를 해요? 부장님이, 사장님이 나를 칭찬하겠구나. 당신 때문에 회사가 살았어.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야.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부장이, 사장님 와서 수고했어, 잘했어. 그냥 지나가요. 뭐지? 에이씨, 겨우? 왜 그래요?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요, 우리의 뇌가 부정 편향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마음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영성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성이 높은 사람,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영성이 닫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또 자기 중심적인 평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일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부 환경 탓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그런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넘어지면 막대 타령이다. 들깨가 참깨보다 짧다고 한다. 다 뭐예요? 이런 것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외부의 그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레펙턴트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레펙턴트 현상. 나에게 답을 찾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평양인 우리의 뇌 때문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늘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훈련되어져야 하는 영성이다 라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설교를 반성했어요. 왜 반성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만 얘기했지, 부정평양인데 비교하는데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의 마음이 안 되는데요, 계속 거기다가 허공에도만 대고 감사하라,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지? 맨날 추수감사를 줬는데 뭘 감사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뭐다? 영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성이다. 무슨 영성이냐면 훈련되어져야 될 영성이다. 아멘. 그럼 훈련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사람으로 영성이 훈련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감사의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성으로 훈련돼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라고 하는
저에 대한 부족, 깨달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오늘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요, 신앙인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훈련해야 돼요. 뭐를 훈련해야 되느냐? 따로 쌉시다. 마음을 훈련하자, 입술을 훈련하자, 행동을 훈련하자. 그러면 성경은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돌 던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살다 보게 되면 감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은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돌이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직장에서나 누가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화가 나요. 뭐야? 전화 잘하지. 아니, 지약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왜 남 말을 하고 다니? 왜 내 말을 하고 나? 정말 화나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너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훈련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의 평정을 깨려고 할 때에 그때 내 감정을 스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지금 내 마음에 분탕질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상처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사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요?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사고, 사건, 일들 중에서도 우리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났거나 예기치 않던 문제가 터졌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불안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두려움입니다. 큰일 났다. 실망, 절망입니다. 그때 그 문제에 휘둘려서 내가 두려움, 불안, 절망,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진짜 제 마음이 너무 혼란해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터전은 흔들릴지라도 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릴 때에 여러분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감정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의 분노가 잠잠해져요. 욱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훈련되려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훈련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만 생겨지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 그리스도의 평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범사에 감사한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작은 감사, 반짝이는 감사, 파묻힐 뻔했었고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분주한 하루였지만, 힘든 하루였지만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다 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쓴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윤술이라고 있잖아요. 햇빛에 반짝반짝 그 빛나잖아요. 그 햇빛에 반짝반짝이는 물결처럼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그 강물의 윤술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거리면서 더 많이 보이고 더 감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있지 말고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 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하대요. 그런데 사랑보다도 위대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래요. 감사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겁니다. 감사를 표현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되어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를 위한 훈련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인식되어지면 긍정적으로 감사로 전환하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는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대조되는 것은 염려 그리고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 염려거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보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염려된 일이 있어요. 근심된 일이 있어요. 그래도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뭐예요? 염려 대신에 감사로 바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의 단어가 빼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훈련해요. 제가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면 매일매일 하면 며칠이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며칠이면 바뀌어진다고 기억나나요? 21일이에요. 3주. 여러분 사실 사람 바뀌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뇌과학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주면 바뀐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에 어떻게 해석해요? 감사로. 이렇게 훈련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된다. 사람의 근육은요 30세 전후부터 점차 근육량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세가 될 때까지는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60세가 되게 되면 매년 2%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어져요. 왜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느냐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근육량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으면 생명줄입니다.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육이 감소되게 되면 몸 전체의 기능과 생명 유지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산소 부족이 아니라 근육 부족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을 찢고 새살이 돋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염려를 찢고 불평불만을 찢고 감사의 새 줄이 돋아나게 하는 그러한 감사의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감사의 근육이
생겨지고 더 강화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은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감소되게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마땅한 걸로 생각되어져요. 예전에는요,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있다 보게 되면요, 점점 근육의 감소가 이루어져요. 감사의 근육. 그래서 당연한 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사의 근육이 손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퇴화되거나 빨리 소실되듯이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뇌의 부정적인 편향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가 높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염려만 더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감사의 훈련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지금 감사의 근육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염려와 불평 속에서도 내 감사의 근육은 튼튼하여 그것들을 이기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너무 빈약한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주여, 이제 감사의 영성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